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일터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최대 은총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뜻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얻고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일은 너무나도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할 때에는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며 환대하는 무리들로부터 자기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뿌리치면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실로 우리 주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복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잠시도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고 또 숨가쁘게 살아가셨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조금 전에 시몬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주님께서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이 놀라운 이적 소문을 듣고 찾아나온 가버나움과 또 주변 갈릴리 사람들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병 치료를 금하고 또한 1km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율법에 매여서 안식일이 끝나는 해질 무렵까지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봐 조급한 심정으로 안식일이 끝나는 저녁 시간이 되자마자 서로 약속이나 한 것처럼 주님이 묵고 계시던 가버나움의 누구 집이죠? 베드로 집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병자들에게 어찌 주님께서 저녁 시간이 되었다 해서 오늘은 휴식이 필요하다 해서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말씀 선포와 질병 치유로 안식일 하루를 몹시 피곤하게 보내신 주님은 이제 조용한 이 저녁 시간도
잠시도 쉬지 못한 채 다시금 주님께로 몰려드는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을 맞이해서 밤이 맞도록 전도 사역에 애쓰고 힘쓰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셨는데 이러한 소문이 이제 순식간에 그 근처 사방에 퍼져 나갔습니다. 또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붙들린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고쳐주신 일 등의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져나가자 그날 해질 무렵에 각기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안수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안수하심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의 손은 창조적인 권능의 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의 안수하심은 그의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기 때문에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의 거룩한 손을 병자의 더러운 환초에 친히 얹으신 일은 그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그리고 긍휼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의 고름, 나는 환부에 손을 대겨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두 가지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병 고침의 권능을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의 방편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병 고침의 기적은 그 소문이 당장에 그 근처 사방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게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옴으로 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는 데 그쳤을 뿐 좋은 결실을 거두는 경우는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병 고침의 기적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인생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주님의 손은 자비와 사랑의 손길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조차 치료의 은총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치료의 체험이 그들의 구원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체험의 신앙을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체험적인 신앙은 병을 고침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는 신앙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의 각색병을 고치실 때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질렀다고 말씀합니다. 귀신들의 외치는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였죠? 읽을 말씀 가운데 당신은 누구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소리 지른 것입니다. 이 귀신의 소리는 두려움에서 비명처럼 외치는 몸부림이지만 예수님은 이 같은 귀신의 소리 지름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귀신의 이런 소리 지름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인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 놓은 귀신의 소리 지름은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그의 사역에, 예수님 사역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날 것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영광의 메시아 대망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에 유대인을 중심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그에게 소망을 둔 이유도 알고 보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같은 메시아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헛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났을 때도 이 같은 기적을 바라본 군중들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여태까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인 줄로 알고 억지로 잡아서 왕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을 어느 곳에선가 이제 쉬시고 다음 날 아침에 밝았을 때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사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잠깐 동안이라도 기도하실 수 있도록 가만두질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마시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 같은 간청을 즉시 물리치셨습니다. 4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에 오신 분명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도란 사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범위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란 말씀 속에 그의 낮아지심과 그가 당하신 모든 고난까지 모두 거듭시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성공하신 예수님은 그의 사역에 아주 위대한 성공을 거두신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에 성공하는 성도가 됨으로 해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대표적인 어느 한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 행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주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는 밤과 낮의 구분도, 장소나 여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주님이 가시는 곳 바로 그곳이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무심령이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모범된 전도자이신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파송받은 우리 성도 역시 주님의 이런 전도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일평생 오직 주의 복음 전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이라면 그것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어떤 장소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셨나요? 36절을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말씀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장면을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인 글로 읽었습니다. 글로 이 장면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놀람을 금치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없으신가요?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놀람을 금치 못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갈까요? 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나 자신이 시몬도 되어보고 시몬의 장모도 되어보고 병자 중 어떤 한 사람도 되어보고 또한 무리 중에 섞여 있는 한 사람도 되어보고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도 품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아무리 익숙한 본문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현재의 나를 말씀 속에 비춰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해야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배울수록 우리의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말씀, 내가 알게 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은 권위와 능력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두루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31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영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섬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물론 임하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온전케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할 소망과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이 새벽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몬의 장모가 경험한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모습으로 임할 것이지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과 권위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또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저희들로서 오늘도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귀한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갈급한 심령을 찾아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소원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시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당하거나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